22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저와 함께 교도에서 읽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세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이 거룩한 계명을 따라 이 주어진 이 미시파트 이 부분을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24장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뭘 맺습니까? 언약식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언약식이 결혼식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에 보면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함께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시내산 거기서 이제 하나 리셉션이라고 하죠. 연애를 베풀고 피로연처럼 즐기는 장면을 보죠. 자, 이 21장부터 23장 이 법규라고 했잖아요. 법규. 법규가 다른 말로 판례, 재판하는 사례들이기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지 적용하는 시행 세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데요? 미시? 미시파트. 그 미시파트에 이어서 앞에 나온 십계명의 원리들을 의의 원리라서 체대과 미시파트 이 두 개를 항상 세트로 가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행 티켓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러면 될까요? 아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요, 민방위가 아니죠. 장소만 어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얘기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걸맞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만한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 앞에 십계명은 보편적인 삶의 원리라고 했죠. 어느 시대나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 있든 이 십계명은 다 지켜야 돼요. 이거는 신약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계명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1장, 23장에 있는 내용은 그 당시 광야에 있는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그 당시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대로 우리의 문화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뒤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정결법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먹지 말라고 그랬죠? 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선지 좋아하시는 분 있죠. 또 순대도 대부분 피잖아요. 피순대잖아요. 아바의 피순대.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소시지에도 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죠? 돼지고기 같은 거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걸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피도 되고 돼지고기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했어요. 왜? 더러운 것 밖에 있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러운 것이지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 밖에 있는 것을 경계한 건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신약 백성이 되었고 교회로 살아가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노예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가 후지다 보니까 여성을 억압하는 이 제한, 여성 인권이 제한되기도 했고 노예제도 있고 또 뭐예요? 일부 다처제도 일부 그 문화에서는 빨리 후손을 퍼뜨리는 게 되게 그 당시 가문을 빨리 확장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가 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가 딱 둘이만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거든요. 타락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에 맞게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적용한 말씀이라서 이걸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은 난센스라고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리만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그 삶의 원리들을 잘 뽑아내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도 큰 1, 2, 3 있죠. 거기 나온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뭘 치르게 하신다? 정당한 대가를, 정의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 앞에 세상의 모든 법들이요, 종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법도 종에 대해서 먼저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 물건으로 생각했던 종을 그 종의 인권과 자유와 복지를 걱정하면서 너희 동포 중에 아무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종의 기간을 몇 년만? 6년만 종으로 일하고 이 사람은 고용 안정된 거죠. 6년 고용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반드시 속량을 자유인으로 내보내고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왜?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이 줘서 보내라고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지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아무리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원리들도 있었죠. 그 보시면은 이웃의 손해나 위험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손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는 책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죄와 실수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셨다. 여기 1절부터 17절 읽으면서 느끼셨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동사로. 배상해라, 배상해라, 배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와 이웃을 학대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지도 또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뭐죠? 이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이웃에게 뭐를 베풀라고? 자비를 베풀. 또 그 자신을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살라고 고면하는 이 원리들을 여기 나오는 규칙들에 나온 원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딱 붙잡아야겠죠? 그리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은 죄와 실수에 대한 배상을 얘기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을 잘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에 대한 배상?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대 법들을 보면요. 살인은 마땅히 그 살인이나 이런 것들 사형에 처하는 게 맞죠. 또 신들을 섬기는 사회에서 다른 적들의 신을 섬기거나 이런 건 또 이렇게 막 처벌을 하지만 도둑질 같은 것도 가끔 심하게 처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신상의 위해를 가하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아랍이나 중동 이런 데 보면요. 뭐 훔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요. 실제로 그런 사진을 본 적 있어요. 어떤 9살짜리가 빵 훔치다 잡혔는데 그 9살짜리를 이따만한 트랙터 있잖아요. 이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에다 밑에다 깔고 바퀴를 밀어. 그래서 손을 완전히 으스러뜨려 갖고 완전히 그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 봤는데 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법은 그거보다 더 야만적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면은 도둑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처벌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대의 법치고 굉장히 세련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정신이 세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그 도둑질하다가 그 우발적으로 살인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를 뒀고 세 번째는 이 왜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가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훔치죠? 탐욕 때문에 훔치는 사람은 이제 용서할 수 없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생계형 범죄자라고 하죠. 이 생계형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이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대에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그 함무라비 법전, 우르남무 법전 이런 게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법들을 봐도 또 아주 후대에 나오는 법을 봐도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소와 양을 도둑질하면요. 도둑질 했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잡아먹었어. 아니면은 다른 데 팔아버렸어. 그 돌려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상하라고요? 소 한 마리의 경우는 5마리, 양 한 마리는 4마리. 왜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소나 양이나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무척 비쌌어요. 근데 소하고 양 중에 뭐가 더 비싸요? 소가 훨씬 비싸고 그만큼 금전적인 피해를 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갚아야 된다. 그래서 5마리로 갚도록 하고 양은 4마리 정도로 책정한 거죠. 좀 더 큰 죄, 피해를 크게 끼칠수록 배상의 범위도 더 크게 이게 넓힌 거죠. 그리고 복구가 어렵잖아요. 이미 팔아버렸거나 먹어버렸습니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 도둑 맞아. 그 소가 양이나 정을 키우면서 또 개도 그렇잖아요. 누가 개 훔쳐가서 훔쳐가는 경험 한 적 있네? 반려견이. 근데 아무리 옛날에 가축이 있고 잡아먹고 하지만 정들고 이렇게 자기 재산이죠. 이거 빼앗겼을 때 이 피해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크잖아요. 이거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게 이제 5배, 5개로, 4개로 이렇게 갚도록 한 거죠. 그리고 도둑질한 자에게는 이 배상하는 처벌로 말미암아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깊이 아주 무겁게 느끼도록 한 것이 이런 법령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죄를 철저히 경계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나오는 게 보면은 밤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거하고 낮에 들어오는 거하고 좀 차별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밤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면은 어떤 상황이죠? 밤이야. 안 보이는 데다가 밤이면 집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 있죠. 그리고 누가 들어온지 식별도 안 돼. 이러니까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혹시 때려서 죽여도 와, 힘도 좋다. 때려서 죽여도 이게 죄가 돼요? 죄가 안 돼요? 안 돼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해가 뜬 후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에는 이거는 정당방어로 보지 않아요.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방위방어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여러분 낮도둑은 왜 들어오죠? 밤에 도둑은 아예 작심하고 사람이 있어도 해치겠다 이런 작심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낮도둑은 뭐예요? 그 집에 사람 환하게 밝은데도 들어갔다는 건 그 생명을 해칠 의도는 없고 물건만 훔치러 들어갔다고 본 거죠. 그렇게 들어온 도둑을 어, 때려 죽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생명을 해칠 의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과잉방어로 보고 그 집주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건만 훔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예, 정당방어는 이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과잉방어는 뭐를 위해서? 생명을 해칠 의도는 없이 가난해서 저지르는 이 생계형 범죄자의 인권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지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잡힌 도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가난해서 배상할 재산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하도록 했고, 또 종으로 팔아도 몇 년, 몇 년? 6년. 6년만 이렇게 하면은 또 7년째 자유인이 돼.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도둑의 소유로 있음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나 낙이나 양이든 그게 살아있고 복구가 가능하면은 갑절로 배상하고 하는 거죠. 예. 배상이 가능하면 갑절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나요? 잘못해갖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만 하지 말고 모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했을 마음의 피해, 정신적 피해까지도 달래줘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거 1절에서 4절만 봐도 와, 이 법이 되게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5절부터 15절은 뭐에 대한 배상 규정이냐면 이거는 의도적인 잘못이라기보다 부주의한 실수, 부주의한 실수에 대한 배상 규정이 5절부터 15절까지 이 실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의도가 아니래도 그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면은 반드시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하나 염두하는 이 법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실수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실수로 인해서 어느 편이든 명예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 자체도 배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절에서 15절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5절, 15절을 보면 먼저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 가축을 먹였는데 이 발달린 짐승이 가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이 발달린 짐승이 그러니까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밭을 침범해서 거기 과실이나 추수한 곡식들을 먹고 이래서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밭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여기 보면은 그 재산상의 피해만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 관계 회복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그 화전민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도 불을 내서 아마 경작을 내서 뭐 이모작, 삼모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냈었을 텐데 이 불을 실수로 너무 크게 냈어요. 특히 여기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집불이라고 하죠. 이게 더 불이 잘 붙어요. 이 가시나무처럼 불이 잘 붙는데 잘못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울 경우 이 실화라고 하죠.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 방화가 아니에요. 방화는 뭐예요? 작정하고 불을 낸 거고 이건 아주 처벌의 대상인데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은 실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배상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지 마시고 그 실수가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면 이 배상하도록 하는 게 사실 이 성경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얘기하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을 도둑맞게 되는 상황에서 도둑이 잡혔으면 다행이죠. 그 도둑이 어떻게 해야 돼? 갑절로 배상하면 돼.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물 필요가 없죠. 도둑을 잡았으니까.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고 그 집주인이 아유 도둑질 당했어요 하고 주장하면은 이 먼저 두 사람이 어디 앞에 가야 돼요? 재판장 앞에 가서 집주인이 혹시나 이 도둑질이 그 사람의 혼자 주장일 수 있잖아. 지가 손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조사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를 밝혀? 진짜 도둑질한 거면은 누가 도둑질한 거면은 무고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이 공적인 과정 없이 그냥 위협위협 넘어가면은 서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심하고 찜찜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공명정대하게 무고함을 밝혀서 명예, 손을 댔지 않았다는 명예를 밝히도록 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집주인의 무고를 공적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얼마나 친한 관계였길래 돈이나 물건을 맡겼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사실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인색하면 안 되는데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소, 나, 야기, 양, 의복 그 외에 다른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거 내 건데 그 서로 주장하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두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혹시 둘 중에서 잘못 알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훔친 사람이든 아니면 무고하게 한 사람이든 상대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갑절로 배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도 배상해야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억울하게 했어. 그럼 그 무고하게 한 거는 여러분 재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명예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명예를 훼손시킨 것도 배상하도록 해주고. 여러분 그 재산보다도 때로는 이 명예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고대 시대 때.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상권이나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배상하도록 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낙이나 소나 양 이거 다 발 달린 거죠. 이걸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이게 죽어버렸어. 다쳤어. 또 혹시 어떤 짐승이 물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맡은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의 것을 손대지 않았다고 요 앞에 맹세한 그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 저주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인은 이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맡은 사람이 배상하지 않도록 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을 하는 거예요. 발 달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가 목적이에요? 이 배상도 배상이죠. 이 배상의 진정한 목적이 뭐죠? 이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 서로 살아가는 문제. 자기 몸처럼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신뢰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이런 법규를 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맡은 사람이 관리가 소홀했어요. 그래서 도둑 맞았으면 맡긴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한 거예요. 또는 들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죽은 사체가 있잖아요. 이 죽은 사체를 증거로 가져오고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이었죠. 그거는 이제 배상하지 않도록 한 거죠. 자칫 막으려고 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들칠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사자도 있고 지금하고 다르죠. 거의 뭐 정글이에요. 정글은 아니지만 사막이지만 들짐승들 막 뭐 사자, 늑대, 여우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 왔는데 주인이 완전히 실내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주인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축이 상처가 나거나 죽으면 이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이 맡은 사람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함께 있었어. 그럴 때는 관리 책임이 주인에게, 함께한 주인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배상할 필요가 없고 대여비를 낸 것만, 그 대여비를 내는 것으로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가 뭐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책임 있게 대응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배상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명의를 함부로 실추하지 않는 게 중요한 원리인 거죠.
법들이 괜찮죠? 우리 거룩한 법을 배우세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6절, 17절은 그 시대의 한계인데 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 16절, 17절은 이 혼전 관계에 대한 배상입니다. 요즘 한때 교회들이 막 순결사역 같은 거 시키고 그랬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도 순결사역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둘 다 하던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쓰죠. 여성들한테만 순결사역을 강요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후진인 거죠. 혼전 순결은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더 큰 책임을 부과하거든요. 여러분, 당시에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지금도 중동 보세요. 여성이 순결을 이루면은 그 남자가 나 몰라라 책임 안 진다고 어떻게 하죠? 부정한 여인 취급하고 돌팔매하죠, 지금도. 그런데 율법을 보면 그래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자가 책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혼의 처녀를 유혹해서 아마 내가 너 사랑한다, 책임질게, 결혼할게 이래놓고는 이 몹쓸 짓을 했어. 성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지창금 원래 고대는 여자가 지창금을 준비하고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신부값을 물어요. 지창금을 물어주고 자기가 물어주고 아내로 맞았어요. 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도 아내로 맞아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 다른 이 여성은 복구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아내로 맞아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상태가 안 좋아. 사이로 삼으려고 해. 야, 안 돼. 내 딸을 고생하겠다.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뭐를 해야 돼요? 그 지참금을 내므로써 그 여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준 거죠.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막 뭐죠?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거 봤다고 처형하고, 막, 옷차림 아이다고 처형하고. 아주, 하여튼,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거룩한 율법을 보면은 남성에게 오히려 거룩하고 순결하게 할 것을 엄하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율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1에서 17절 내용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죄와 실수를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성인들처럼 성인이 없죠. 의인은 없죠. 우리 죄인이라 여전히 그 죄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뭐 구원파처럼 이제 죄 안 짓는다 이런 거는 이제 망상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말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히 회개해야겠지만 피해를 끼친 대상에게도 반드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 있죠? 사케오. 일본 사람 아니에요? 사케오 그 어감 때문에 어떠세요? 일본 사람이냐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키가 작은 세리 공무원, 세리장은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말로만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말로만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것을 혹시 착취한 게 있으면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 절반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은 이걸 네 배로 보상하겠다고 공적으로 사역을 했고, 항상 회개는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 말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저지른 이웃에게 이 지은 죄의 빚을 반드시 배상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 됐어. 해결됐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정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오해한 신자들의 모습이 많아서인지 그 비틀은 영화가 미량이죠. 미량. 그 미량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미량.
그게 아까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독교적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영화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장면 아시죠? 연애 장면. 그 아들을 유괴당해서 그 살해당한 그 아이 어머니 시내가 그 유괴범을 찾아갔더니 그 유괴범이 어떻게 돼요? 죠 유괴사를 본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면서 너무나 편안한 표정으로 그 어머니를 대하는 거죠. 얼마나 역겹던지, 힘겹던, 정말 고통스럽어요. 그 고물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배상하여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법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와 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고 실수한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고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용서도 구하고 배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그리고 배상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나요? 배상의 기준은 그 상대가 정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풀어지겠니? 해서 하고 그리고 같은 신자들끼리만 특히 심하게 할까요? 제가 볼 때 대부분 가서 진솔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하기만 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진솔하게 사과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은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 청년빚도 갚는다고 대부분 잘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막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담백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대부분 풀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끝나지 말고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으면 좋다? 배상까지 할 수 있다면은 자기도 그 문제에 있어서 깔끔한 서로에 대해서 깔끔하게 관계를 좀 더 신뢰관계를 두텁게 할 수 있겠죠. 자,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 음, 신뢰관계, 회복, 명예를 회복하는.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배상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음. 자, 이번에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4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묶어서 본 거는 앞에 세 부분은 너희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후반부의 내용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살벌하게 말하는 내용이라서 묶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세 가지 법규들은 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웃을 학대하는 것을 특히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들, 주변의 이웃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내용을 볼까요? 18절, 20절이 좀 하나로 묶이는 것 같아요. 무당과 누구에 대한 심판? 우상숭배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미 십계명 1, 2계명을 어긴 자들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예배를 드리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거나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먼저 이 무당을 살려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그 남자 무당, 여자 무당 할 것 없이 다 처벌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무당은 어떤 사람이죠?
무당은 그 무가 그 춤무자가 아니죠. 그 춤추는 사람이 아니죠. 막팔 위에서 막 춤을 추고 기본적으로 뭘 받은 사람? 네, 접신이라고 하죠. 신을 받았다. 근데 이게 귀신이죠. 악한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죽은 자의 혼처럼 이게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헷가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다리 졸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신령이 약한 게 가족이나 그 주변 지인을 통해서 하면 그 사람이 신령이 약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사단의 특징은 속이는 거거든요. 마음을 약하게 해서 그 약한 사람을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접신하거나 또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주술을 주술을 펼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점을 치죠. 이런 사람들이 무당인데 이 무당을 왜 살려두지 말라고 하면 이 신학적인 원리, 이 영적인 의미를 살필 때 아주 악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악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왜 다른 우상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점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버리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뭐에 따라 자기 탐욕에 따라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부추기는 사람. 이거는요, 뭐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며 우리를 선하게 돌보시는 분임. 선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한 죄가 있어요. 믿지 않도록 하는 불순종이면서 이거 마치 누가 했던 짓이에요? 타락한 아담에게 아담이 타락하도록 누가 했던지 뱀이 했던 짓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허락하죠. 그거를 못 먹게 하는 악한 그리고 관심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 하나님 것처럼 왜곡한 사단의 이 술책이 이 무당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왜 점을 칩니까? 왜 주술을 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은혜가 족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깡그리 안 믿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이 성격이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게 뭐예요?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탐하는 것을 경계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건 필요하는데 여기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듣고 뭔가 뭐 이렇게 자기의 살아갈 삶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틀려고 하는 것은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 그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이건 뭐예요?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족하게 주시는 분이며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울용 화복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 미래를 탐하는 것은요. 그래서 정치는 것을 악하다고 보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 있죠.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맡겨진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언을 미래를 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무당이요, 정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섬겨할 백성이 다른 신을 통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심각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미래를 탐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것을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은사, 소위 은사 받았다고 이제 여원의 은사라고 하면서 미래 뭐 어디에서 전쟁이 난다. 너는 이렇게 어디로 가야지 뭐 성공한다.
어느 회사와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택할 때 이런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 이걸 막 점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뻐하죠. 이런 거 기뻐하죠. 그런 영역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경우지. 대부분은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신앙의 반대 지점이 있는 게 뭐라 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지는 하루에 감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막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말하는 강도가 강해요. 앞에는 죽이라, 여기서는 멸하라. 이 역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죠. 그 당시 우상은요, 뭐를 약속했냐면, 이 가나안 이 종교들을 보면은 다산과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다산이 뭔지 아시죠? 정약용 선생님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안 먹히는 유머를. 다산은 뭐죠? 애를 숨풍숨풍 많이 낳는. 그래야지, 지금도 막 저출산이다, 국력이 약해진다, 이런 것처럼, 애를 많이 낳아야지 한 집안이 융성하고 힘이 셌거든요. 이 자녀를 많이 낳고 풍요해져요. 농사 짓고 목축이나 이런 것들을 바랬는데, 이 바라는 우상숭배 행위가 대부분 어떤 행위였어요? 음란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런 성적인 성매매를 하는 남자나 여자 사제들이 있었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동기도 악하고 실제로 이 하는 행동도 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자기의 그 염려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헛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 탐욕이나 불평과 세상이 주는 어떤 압박과 염려에 의한 거라면은 멈출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돌이켜야 마땅한,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안 다루고 싶은데 지저분한 내용이 19절에 좀 나옵니다. 이 짐승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주 끔찍하고 가증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을 넘은 이제 병태적인 욕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도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가나안 우상숭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고대 신들의 형상을 보면 어떻죠? 형태가 사람의 모습만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반인 반수요. 반인 반수요.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이렇게 갖고 있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우상숭배의 음란한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모두가 이 더러운 탐욕과 관련된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이것이 내 거룩한 백성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 이런 것을 한다고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신자들 중에 막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사주고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분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고 또 그 행위 자체도 추잡해.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한 것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내용은요. 너희들이 손 안 써도 내가 손 쓸 거야. 하고 더 엄하게 명령하죠. 뭡니까? 소외된 자,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 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보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그네가 그뭐 홈리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방에서 어떤 거기서 삶의 기반을 잃고 이 이스라엘로 찾아온 이방 나그네일 가능성이 커요. 가난해서
이 나라를 찾아온 거죠. 그런 이방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제시해요. 왜? 그 사람들도 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에서 나그네로 지냈지. 의지할 일 없었던 나그네로 지내는데 너희가 내 은혜로 이렇게 복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누리는데 그래 놓고는 너희가 저 이방 나그네를 학대한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해서 그들이 그 괴로움 때문에 칠학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부르짖음이 있어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면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냥 진노도 아니죠. 맹렬한 진노를 발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괄시하고 학대했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가 과부와 고아가 될 거는 어우 무시무시하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짖음 있죠? 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함으로 나타나는 부르짖음이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19장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나그네가 찾아왔는데요. 예쁘게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성적으로 유린하는 거예요. 동성강간이라고 또 악하지만은 더 악한 게 뭐냐면은 나그네. 돌봐야 되는데 이 성읍들이 이 사람들을 오히려 유린할 대상으로 여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동성애 자체도 문제지만 그 나그네 이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돌볼 생각이 아예 없고 아예 이지러뜨리려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없이 하십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 포악함을 유황불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왜 일어났냐면은 그 사람들의 강포와 부패의 문제, 약한 자에 대한 횡포, 그다음 부패한 탐욕,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죄성의 그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 내 것만 추구하게. 이게 발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치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경고하면 내 백성이라도 소외된 이들을 학대한다고? 그 차학을 내가 듣고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서 칼로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는데 진짜 하나님 칼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이웃 국가를 통해서 그 외침을 계속 당합니다. 나중에 이게 심해져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벨론하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상숭배도 있지만 우상숭배가 왜 다 벌어져요? 탐욕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제어하지 않고 탐욕 때문에 벌어졌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볼 줄 모르고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막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사야서의 연서들 보고 거기에 대한 경고가 가득해요.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어 이 가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인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그 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좀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와 이웃을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학대하는 것. 둘 다 뭐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을 왜 섬기죠?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믿지 않고 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내 욕심 안 채워지니까 내가 딴신 찾아보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미래를 탐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방식도 서슴지 않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당시 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다산과 풍요였는데, 이건 우리에게는 뭘까요? 자기가 부자 되고 번영하는, 확장하는, 자기 세를 확장하는, 또 쾌락을 즐기는, 이걸 위해서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을 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이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나누고 함께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기는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자를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 약자를 긍휼히 여기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주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지체라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워요.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체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한번 제가 얘기했죠. 회의 시간에 대해서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고 아니라면 좀 물러서고 우리가 같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일세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음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리 연약한 우리 주변의 약한 소외된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나그네처럼 의지할 일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처가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돌봐야 될 사람들을 아유 저 그냥 끝도 없네 늪 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란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던. 자, 마지막 단락 25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며 살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가난한 이웃을 향한 이 자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동포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구워주게 될 때, 예, 안 구워줬으면 몰라도 돈을 구워줬으면 어떻게 굴지 말라고요? 채권자처럼, 빚쟁이처럼 와서 막 도척하고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받지 말라고? 원금만 상환받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포를 돌보지 못할 만저 구워졌다면은 원금만 받고 빚쟁이처럼 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동포에게 절대로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구제의 정신으로 도우라는. 혹시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옷을 담보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저도 요즘에 그냥 거의 이불 안 덮고 자지만 중동 지역은 뭐가 커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밤에는 매우 추워요. 건조한 데다 춥기까지 하니까 살벌하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또 옷이 담요 역할을 했거든요. 대부분은 단벌 신사였어요, 사람들이. 이거 딱 벗으면 거의 알몸이에요. 근데 추위에 노출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잠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고통으로 부르짖으면 치아! 이것도 치아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듣겠다고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빚 때문에 담보물로 옷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추우니까 밤에는 좀 줘요. 낮에 가져와도 밤에는 좀 견디게 좀 해줘야죠.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는 있게는 해줘야죠. 이런 정신이 막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는 갑자기 이 28절이 갑자기 들어온 느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데 이 재판장이요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죠. 이드로가 조언해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죄송합니다. 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이 통치는 재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결정하고 지도하고 판단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재판장이나 이 지도자들이 자기 뜻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결정하고 지도할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권위를 떨어뜨리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29절 31절 보면은 이 추수한 결실과 특것을 따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이 추수한 것의 첫 것과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의 처음 짠 즙을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막 내고 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의 이 첫 것을 드리는 의미가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청지기로 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국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누구도 바치라? 장자도 바치래. 세상에. 장자를 바치라는 게 뭘까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가정하게 여긴다고 했거든요. 증오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규례가 이미 나왔어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6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걸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때 장자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대속제물을 끌고 와서 장자 대신에 대속제사를 드렸어요. 장자를 바치는 의미로 대속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대속제물을 바침으로 이 장자가 뭐를 상징하죠? 그 집안의 대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고백한 것이죠.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이 장자를 바치는 행위였어요. 제물로 바친 게 아니죠. 대속제물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소와 양의 경우는 첫 새끼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했어요. 좀 정을 나누게 하고 8일째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동물도 동물권이 있으니까 엄마랑 지내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보통 이 7일을 어떤 기간으로 가냐면은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기간. 부정함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부정함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정함이 뭐죠? 아브노만,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죄를 떠올리고 죽음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기간이 7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도 할례를 며칠 만에 치렀죠?
7일 지나서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도록 했거든요. 부정함을 벗어나는 기간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정결해지면 거룩하게 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뭘 먹지 말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 찢겼다는 게 대부분 들짐승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체가 된 동물의 고기를 절대 먹지 마라. 왜? 부정함에 예, 그 피를 흘린 데다가 죽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부정함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던지지, 개도 역시 부정한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에게 부정한 걸 먹이지, 너희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인데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라?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마음으로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피 이렇게 먹지 않는 방식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정결해집니까? 일단 죄와 싸워야겠죠. 죄를 멀리해야 돼. 뭐를 붙들어야 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겠죠. 이 사람들은 유월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길 바라시듯이 이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맨 앞에 부분에서 뭘 봤죠? 공동체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제 배상의 정신으로 서로가 앙금이나 상처가 없이 다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욕심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약한 지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때로는 엄히 책망하고 지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28절에 보면은 갑자기 지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법규를 전체로 지키게 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지도자의 명예와 권위를 보호하도록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직분자로,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애쓰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 노력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가진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걱정한다고. 어. 근데 이게 스스로 잘 될까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프로도 있지만, 안 돼요. 혼자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교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의 일환으로 직분자들이 있는 거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나중에 집사도 세워지겠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판결이 필요해요. 또 지도를 따르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냥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게 달가웠기만 할까요? 껄끄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서로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할 때, 또 회개하게 할 때, 배상하게 할 때, 범죄를 때로는 지적하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치? 범죄를 지적하고 꾸짖거나 체벌하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때 기대하고 또 공동체가 갈 때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기대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 나도 그걸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아. 또 성경의 정신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런데도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냥 자기를 쳐서 걱정하는 게 스스로 될까요? 자발적으로 될까요? 흔쾌한 마음으로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도자가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겨요? 갈등도 생기고 불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이 재판장을 모독하는 누구를 모독하는 거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은근 짝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은근 짝, 아유, 목사님들이야. 자, 뭐 이런 얘기가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명예와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은근한 불순. 무슨 말을 해도 무겁게 듣지 않고 가볍게 듣는 이 경시하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서서히 무너졌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분을 허락하신 뜻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할 거예요. 이때 교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진리에 입각해서 권면할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은요, 약점도 많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한다고 아, 목사님 그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이런 가십거리가 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익에 저 자신도 제 약점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힘써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거칠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지도를 잘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헌신하고 살아가고 서로에게 자비가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진리로 하나가 되는데 그 진리를 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죄와 허물에 대해 진정성 있게 돌이키고 대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 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헛된 우상과 자아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에 빠져서 호적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세워진 말씀 전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